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하심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시간 기도 드릴 때 이인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든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들 삶의 본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테러와 그리고 전쟁 또한 기아로 인해 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이로 인한 희생자들은 물론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진 그들의 가족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손길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을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기쁜 마음으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겸손하고 슬기롭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쓰라린 육신적인 고통과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환우들에게도 치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병상을 털어내고 건강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현석 목사님을 단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성령님의 은혜로 귀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엘림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되어주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이 충만케 되시는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중보기도를 담고 있는 본문을 함께 보면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라고 하면, 그렇게 떠올린다면 흔히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의미에서는 주님의 기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제자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신 그 기도문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올려드리신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하여 친히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고뇌하며 기도한 기도는 아닙니다. 제자들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공개적인 대화 같은 그러한 기도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신다고 하는 그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무언가 엄청난 결단을, 또 중대한 말씀을 하실 준비를 하시면서 하늘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이전에 있는 말씀들을 향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오늘 17장 이전에 있는 16장까지의 말씀 중에 제자들을 향한 고별 설교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죽는다는 말에 두려움이 있었고 또 근심에 사로잡혔었지만, 그들에게 또한 위로하는 말씀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16장 마지막 부분은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언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 본문에 이은 본문이 바로 오늘 1절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별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라는 언제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그 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때를 항상 의식하며 삶을 사셨습니다. 처음 기적을 베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그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세상에 나타내 보이라고 했을 때도 때가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때가 이제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온 세상을 위해 구속사역의 정점을 이룰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성취하실 바로 그때가 왔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때가 중대하고 위대한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영광은 히브리어로 그 의미가 무거움과 또 가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신약에서는 찬란한 광채나 또한 위대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찬란한 빛과 또 놀라운 임재 방식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음을 뜻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도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만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의 놀랍고 탁월한 속성을 뜻하는 말로 죄 많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미합니다.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영광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함께 누렸던 영광입니다. 또한 앞장에서 언급되는 성령님과도 함께 누렸던 영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신 삼위일체께서 영원전부터 놀라운 영광을 서로가 누리고 계셨습니다. 이 영광은 감히 우리 죄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고 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입니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예수님의 기도 때에도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은 드디어 그 때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이 때와 영광을 서로 연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왔고 바로 이 때를 통해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여 율법에 따라 십자가의 형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비웃음거리였던 조롱당했던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하게 죽음을 맞이하셨던 예수님,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붙잡혀 사형을 당해야 했던 사형수의 신분이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끔찍한 십자가의 때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절호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끔찍하게 회피하는 이 십자가의 형벌이 바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순간이라고 인식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놀랍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때를 통해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 곧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십자가의 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죄를 사하시려 또한 택함 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모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또한 제자에게 속아 넘어가서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계획하셨고 지금 십자가의 이 때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야말로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때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스럽게 되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때가 왜 주님 자신께 영광이 될까요?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치욕적인 사형제도의 도구였고 저주의 상징이었으나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박해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붙들므로써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 죄인들은 지극히 높아지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이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이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아들께는 이것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신의 무한한 권세를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주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 당하심, 그리고 죽으심을 인한 그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지극히 높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초라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신비가 바로 지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십자가를 붙드는 것조차 버거운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무너진 이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이며, 바로 무너진 이 삶에서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한없이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만듭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신 주님을, 우리를 위해 친히 어린 양 되어 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했던 우리의 삶, 세상의 성공을 은근히 꿈꾸려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 영광스러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사람일수록 영광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고 있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이 인생이, 제한된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살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영광,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은 철저하게 자아중심적인 영광입니다. 자기애적 욕망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록 하나님은 몰라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고상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육신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영광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이러한 인간이 바라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입니다. 세상은 자아중심적인 영광을 추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영광을 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최고의 영광이 됨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쁨으로 이 십자가의 때를 사모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를 통해 자신과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소유하신 이 기쁨을 제자들과 우리도 충만하게 누릴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고통도 느끼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슬픔도 느끼시는 것도 당연했고, 또 말씀에서는 시장도 하셨다라고, 또 예수님도 기쁨을 느끼셨다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모르는 신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죽음을 모르는 신이신 하나님이 이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때를 감내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고통 속에 계셨지만 결국에는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간을 위해 희생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의 사건을 우울한 것으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를 무죄한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당연히 우울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때를 기뻐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당신이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의 소원대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뻐하며 또한 영광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목적이 되며 이유가 되며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되도록 성령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사형수의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고 또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영광을 예수님이 추구하셨는데 그 결과는 4절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 모든 성도들, 신자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문자적으로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삶을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원한 삶이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끝없이 계속되는 그러한 상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영원한 삶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영생은 시각적인 개념에서의 영원한 생명, 삶,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초시간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흐른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는 알 수 있습니다. 들어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믿는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삶은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극도의 친밀감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는 말은 우리가 그저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안다, 동의한다, 이런 얄팍한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전인격적인 삶으로 그분께 완전히 다 내어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알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시간적인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알아가는 그 삶,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된 존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얻은 그 영생을 추구하는 참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자연스레 성령님이 그 마음을, 영생을 추구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알게 추구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가능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해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임을 알기에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도록 도우신다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추구하는 방법이 나의 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임을 깨달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란 말이 나오진 않지만, 그런데 앞서서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 즉 진리의 성령을 통해 가능하며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보며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영광, 나를 사랑하는 영광, 내 중심적인 그것에 사로잡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영광,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렸던 그 영광을 힘써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때를 하시고 결정하신 예수님께서 바라신 하나님과 함께한 영광이며, 그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시고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높여주셨고 부유하게 해주셨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셨듯이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본받아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주님을 높이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 세상의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영광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재물도 재능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성령을 통해 가능함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영광, 참된 영생을 날마다 추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께 그 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 되신 이 십자가, 그 영광스러운 이 십자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이 이제 그 영광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 영광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며 그 영생을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빛 대신 영광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한 번 더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도 주장하여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영광, 참된 영생, 날마다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 앞에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고난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